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이효재 장로님이 가장 멀리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분이었습니다. 김포에서 매주 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홍콩에서 또 이렇게 최지혜 선교사님이 더 멀리에서 와서 이효재 장로님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비전하우스 작업은 정말 장마와의 사투였습니다. 비전하우스를 2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 우리 이강숙 집사님의 부군께서 운전하시는 대형 크레인이 와서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가서 방향을 잡고 아래에서는 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제자리에 착석시키기 위해서 진땀을 흘렸습니다. 컨테이너에 사람이 치일까봐 걱정이 되고 전선을 건드려서 정전이 될까봐 걱정이 되고 혹시 쿵하고 떨어져서 여러 사람이 다칠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로 무사히 2층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내내 비가 오면 천막으로 비닐로 창문을 막고 비가 그치면 얼른 올라가 천막을 비닐을 다시 걷고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덮었다 걷었다 2중 3중으로 반복 작업을 하느라 2배, 3배 힘들고 지쳤습니다. 이 일이 돈을 주고 시키는 일이라면 일꾼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처럼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 비용으로 하려고 우리 원현철 장로님을 비롯해서 시무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직접 일을 하시니까 담임 목사는 매일매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500번쯤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 성도들의 헌금을 아껴서 최소 비용으로 공사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힘든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일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500번은 아니어도 10번 정도는 매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 큰일입니다 이게. 아멘. 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해 주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부흥의 시작이 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일하던 사장님 한 분이 지난주에 찬양 예배 때 조용히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같이 일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간식도 챙겨주면서 잘 꼬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또 뒤에 조용히 11시 예배가 왔습니다. 벌써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의 손자요 왕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은 5살 어린 나이에 아주 끔찍한 전쟁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슬픔을 어려서부터 겪어야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활에 맞아 중상을 잃은 할아버지는 자살을 했고 그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 군인들이 몰려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삼촌들의 시체를 갈갈이 찢고 목까지 벤 후에 시체를 성벽에 못을 박아서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알지 못했지만 점점 자라서 철이 들 무렵에 아버지와 가족들의 비참한 죽음을 어느 날부터인가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가치관과 자아관과 세계관이 형성될 사춘기 소년의 시기에 그가 받았을 충격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소망 없는 삶을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비보셋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패했고 사울왕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비보셋을 키웠던 유모는 그를 살리려고 서둘러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그만 안고 가던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는 평생 어려서부터 두 발을 모두 절게 된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장애와 열등감과 절망감, 피 흘리며 죽은 가족들을 생각하며 떠올릴 때마다 나타나는 심한 수치심과 분노와 실패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무비보셋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장애와 열등감과 절망감과 수치심과 분노와 패배감, 이 모든 것들의 종합체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으로부터 사람이 찾아옵니다. 무비보셋은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원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손자인 자신은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발견되는 즉시, 끌려오는 즉시, 아니면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무비보셋은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지금 숨어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올 때 어쩌면 무비보셋은 이미 살아갈 소망을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내가 왕 앞에 끌려가 죽는구나. 오늘 보면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시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과 처음으로 지금 대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죄였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립니다. 이제 다윗 왕의 입에서 나오는 죽음의 선포 외에는 달리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윗은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6절에 무비보셋이여.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처음으로 모세야 모세야 부르듯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이여.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를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부르듯이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을 죄인이 아닌 아들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 왕의 그 다음 말은 더욱더 복되고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볼 때 그의 할아버지인, 어쩌면 다윗에게 사울왕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사람. 그의 할아버지인 이 사울왕의 죄를 생각하면 이렇게 무비보셋이여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무비보셋을 볼 때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왕의 죄를 생각하는 대신 그의 아버지였던 요나단과의 우정을 먼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고통받은 시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고통받은 시간은 길었고 대신에 친구였던 요나단과 나눈 우정의 시간은 짧았지만 그는 원수 갚음 대신에 은혜 갚음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 앞에 나온 무비보셋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은총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4가지였는데 첫 번째, 다윗은 그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과 무비보셋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 왕 앞에 나온 무비보셋은 믿어지지 않는 은총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다윗은 그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그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살려줍니다. 이제 더 이상 무비보셋은 숨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두려운 그에게 살아있어도 된다는 위로와 잘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가장 먼저 생명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샬롬을 주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말은 그가 철이 들고 나서 아무도 자기에게 해주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해야 된다. 너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꼭꼭 숨어 지내야 된다. 피해 살아야 된다. 이런 말만 그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을 어쩌면 자신의 운명처럼 여기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도 안 되는 사람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의 신분이, 이름이 드러나면 오히려 망하는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철저히 세상에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은 처음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모든 권세를 가진 다윗 왕이었기에 그 말은 영원히 유효한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샬롬, 평안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그에게 유산을 줍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사울왕과 그의 가족에게 속한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으니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울왕의 유산은 빼앗겼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무비보셋에게 사울왕의 유산을 되찾아줄 방법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원래 우리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처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명과 이 샬롬 평안과 하나님의 유산까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유산을 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도 또 분명히 다윗은 고백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과 이 무비보셋의 만남에서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죄의 피해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지금 다윗이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네 번째 축복을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이 앉아있는, 왕이 먹는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더 이상 낯선 사람도 아니고 죄인은 더더욱 아닌 왕족의 일원으로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값비싼 음식만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왕이 앉아있는 이 식탁의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리입니다. 바로 왕의 아들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앉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왕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장애인의 발은 더 이상 부끄러워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데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베푼 다윗의 이 은혜와 다윗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약점 따위는, 결점 따위는 더 이상 그의 인생을 방해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주는 축복도, 인간이 주는 축복도 이렇게 누군가의 단점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진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유산,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가 가진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무비보셋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열등감에 빠져 숨어 살던 무비보셋에게 왕의 아들이라는 옷이 입혀지자 그는 자존감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감사와 은혜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 그의 재산, 그의 권세가 다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무비보셋의
인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봐야 될 본문이 사무엘하 19장인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가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피난을 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그를 모함을 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의 나라를 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한 겁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줍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된 뒤에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할 때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때 그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9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뒤에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9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24절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본 다윗 왕은 이렇게 또 묻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다윗이 도망을 할 때 같이 동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비보셋이 그런 다윗 왕의 말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을 또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자 다윗 왕은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2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무비보셋이 거짓 마음을 품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면 그는 즉시 시바와 밭을 나누라는 다윗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을 뻔했으나 야, 그래도 반이라도 찾았다, 그러니 다행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보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이 원하는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악한 시바에 대한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주인이 돌아오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만약 무비보셋이 누명을 쓴 것이 억울했다면 잃어버린 땅의 반절이 아니라 어쩌면 전부를 다시 찾으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원하고 원했던 것은 오직 다윗 왕의 귀환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다스림 안에서 아래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재산을 가지라고 권리를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나와 같이 먹자라고 아들 같은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 왕이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더라면, 사람을 보내어 자신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햇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꼭꼭 숨어 살다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어쩌면 비참하게 이름도 없이 아껴주는 사람도 없이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땅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는 굽신거리다가도 언제든지 뒤돌아서서 모함하는 세상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준 다윗 왕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오해했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진심을 살펴보지도 않고 자신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시바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다윗 왕이 여러분 한편으로 야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의 마음보다는 다윗 왕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아픔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할아버지로 인하여 당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믿었던 친아들까지 반란을 일으키는 마당에 원수인 손자인 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 없는 저에게 새 생명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저를 향해 뭐라고 수군거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저는 당신의 다스림 속에서 저도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영광 가운데 다시 돌아오셨으니 저는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 왕의 사랑은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짐짓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억울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구약의 시대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아주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들의 그 슬픔을 갚아주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은 사울왕의 손자, 사울왕의 자손 7명의 목숨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아낍니다. 그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제물로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무비보셋의 어쩌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처럼 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사람의 은혜도 이렇게 변함없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베푸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가 존귀한 인물로 거듭나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은혜보다 작겠습니까? 부디 무비보셋이 오늘 다윗 왕 앞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처럼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무비보셋처럼 이 뜨거운 여름 우리 포항믿음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결단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